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꽤 오래됐지요? 새벽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에는 이제 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계시죠? 알아요? 새로 바뀐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잠깐 아신다며. 예, 입술로 소리 나게 제가 처음을 해드리면 이래요.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냥 전능하사 순재를 마시는데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아니,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이나 찬송가 앞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암송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뭐 니케아 신조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게 틀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사도 신경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정말 잘하셨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믿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세지 않아도 제가 한 10번쯤은 이야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예. 럭키? 몇 가지 믿음의 고백이요? 예? 그만 럭키 세븐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 7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자, 여러분은 이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구나. 자, 첫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요?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되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냥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면 여기 그죠?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천지를 창조하신 시초가 그분으로부터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자죠. 그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적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바꿀 때 좀 저는 이렇게 바꿀 줄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사. 왜냐하면 때가 중요하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죠? 때가 참해. 물론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또 죄를 확정짓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누구에게 고난보다는 어느 때에 그죠? 때가 참에 오셨고 또 때가 되심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이게 좀 어폐가 있나요? 그렇죠? 기타리스트? 예? 예. 그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셨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일 많이
다르고 있다고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죄 없이 오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속죄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어떻게요?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다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지금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뭐를 준비하신다? 거쳐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면 오래도 걸린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예전에는 뭐요? 저리로부터 그랬죠. 그죠? 저리로부터가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곳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곳에서, 보자 우편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새 번역은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사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 산 자는 영생에, 죽은 자는 영벌에 가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제 이렇게까지가 무엇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구 남았어요? 성령을 믿으며. 사실 너무 이게 저는 늘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 좀 아쉬워.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보의 시대가 구약의 대충, 그러니까 뭐 성자만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사자 굴에 또 풀무불에 누가 함께 계셨겠어요? 성자가 인자 같으시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현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로 누가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영을 보내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의 피로 사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즉 구원의 적용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도 성부 하나님께 하죠.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누가 이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요? 이 성령이 친히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주로 누구 시대다?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 또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방에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확장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이기 때문에 가는 것과 시간도 한계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뭐하다? 좋다, 유익하다. 왜요?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편만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대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성령이 그냥 다 불러 이제 모으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 그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너희 안에 인치고 보증하사 성령을 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약속하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변개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의 후원자가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며 너무 많지요, 그죠? 어쩌면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가름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했죠, 그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와 왜 교회가 거룩해요? 교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중에 머리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각 지체로 이 교회를 향한 구원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교회지만 공동의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예배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사역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 교회는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안 거룩해요. 우리 원래 안 거룩하고요. 뭔가 기준과 조건과 자격이 갖춘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자들이 모인 거 맞아요. 너무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흉내 낼 거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분이요, 그분.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오직 그가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교회 뭉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예?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시 못하는 사람들 아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위대해. 내가 보니까 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 이게 맞아요. 예. 자, 바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죄를 봐도 돼요. 죄를 용서받는 거, 사함받는 거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죄를 사하신 거죠, 그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 얘기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몸의 부활과.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냐? 다 두렵죠, 그죠? 근데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영생을 믿습니다. 저기 세번역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은 이 신앙고백의 마지막에 있는 뭐요? 영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바로 그게 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찾아봤더니 참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 따로따로 영 플러스 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영육이 아니라 아이오니우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오니우스. 시작. 에이, 뭐 발음은 뭐 오스 우스 똑같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뜻이에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원 또는 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 세세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앞에 말이 의미가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고 생은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영생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즉 누구에게 속한 생명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멜기세덱,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누릴 그 마지막 영생은 죽어서 고생해도 참고 견디고 아무튼 뭐 믿음생활 잘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죽지 않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자, 이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요한복음 17장은 그 영생을 뭐라고 정했냐면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고 신이라는 거 맞는데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또한 그의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 당신의 분신이며 독생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혹시 식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잘 모르면은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잘 뭐요? 모르는 거야. 그럼 뭐야? 누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윤택한 것들과 신령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하구나. 그러면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나를 사도로 불렀느냐? 세 가지의 큰 이 타이틀이 있는데 첫째는 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뭔지 아시겠죠? 믿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래요. 이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시작. 네. 이제 이게 왜 자꾸 제가 강조하는지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게 지금 디도서에서는 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내가 그리고 어떻게요? 이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 너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 언제 믿었어요? 언제? 머리를 긁어야 되는 언제지? 작년 이맘때인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요? 분명히 약속대로 성취하실 그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게 대답해야 돼요. 영원히 나가 있으면 안 돼.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럼 영원 전부터는 언제예요? 네, 사실은 우리를 보면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런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내가 얻었다,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믿었더니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를 영접했더니 내가 영원한 생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영생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요. 내가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내가 맞아요. 맞는데 그건 구원의 한
과정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영생을 살펴보려고 보니까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지를 잘 기억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알고 시작한 것도,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써 시작한 것도 영세전에 어디 있었는데? 예? 만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똑같은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미없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요. 네.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 눈을 똑바로 떠요. 여러분도 기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솟아. 예? 재밌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들을 때는 막 좋고 찬사분들요, 남지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야. 창조의 능력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죄를 사하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때부터 벌써 나한테 이 약속을 하신 거구나. 자,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까 디도서 말씀하고 연결돼야 한대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누구한테 줄 건지 하나님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게 되는 거라고요? 뭘 작정하고 믿는 자들. 그래, 작정하고. 누가 믿어요? 난 내일부터 작정하고 믿기로 했어.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작정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막 과일도 갖다 놓고 떡 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올 포석을 까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좋아, 다. 여러분, 작정하고 믿은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작정하심을 입은 자만이 뭐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 저는요, 사실은 별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저는 있는 걸 그냥 읽어주는 거야. 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 그 작정된 자들만이 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뻐겨. 안 뻐겨요? 그거 맞아. 예? 야, 볼수록 여러분, 말씀을 알면 여러분, 주접을 못 떨어. 왜? 그러면 무식이 탈을. 무식이 무식이 근무 중, 유식이 출장 중. 그냥 진짜 알면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자체가 딱 얘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쑥스러워. 그게 점점 줄어들다가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을 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린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주인, 주시다. 예수가 내 구주, 구세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의적 발상이, 자의적 선택이, 자의적 고백이 아니다. 누가 많이?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즉 믿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는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야. 그 약속대로 작정하신 자, 주기로 된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의문이나 모르면은 집에 가서 벽을 보고 심각해서 나는 IQ 30 이하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230이야.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진리의 영이 여러분이 지혜를 열어서 그래. 단지 여러분 눈만 좀 크게 뜨면 돼요.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왜 복되냐? 여러분 복되신 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 복되신 분입니다. 근데 왜 무엇이 복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복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면 복이 되고 아멘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부흥 강사 써먹긴 하지만 그래서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신령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게 뭐요? 복된 건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많이 배워서 된 게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복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해도 진실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한 자가 복된 자요 이 믿음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거 있으면 찾아봐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 내가 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한 가지를 찾아내면 제가 제 재산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빚이 더 많습니다. 예?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제부터 이제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직 그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나나 되니까 은혜고 뭐 이런 거지 뭘 이러면 여러분 은혜 준 사람이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뺏어.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우리가 없어. 자, 이제 구원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심. 그걸 다른 말로는 뭐요? 택정하심.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뭐요? 나를 택정하심. 아셨죠?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거나 나를 뭐 하려? 택정, 뭐 하려고? 자녀 삼기로 또는 사랑하기로 또는 은혜 주기로 또는 뭐요? 영생 주기로 택정한 거나 다 무슨 얘기다?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뭐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 뭘? 그 다 아시는 일반적 아심이 아니라 누구요? 사랑할 자, 은혜 줄 자, 영생 주기로 작정. 작정한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미리 아신 이들만이 믿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 가운데 주기 위하여. 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인 자이게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했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모았다 정했으니 똑같은 얘기야. 미리 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 미리 다 정하신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중에서 마다들이 예수를 마다를 되게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또 미리 정하신은요 뭐 아신 자들 뭐 택정하신 자들 작정한 자들 다 포함되는데 그들을 또한 뭐요?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해요? 부르심 속에서 때로는 가짜로 믿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르심이 불같이 확 다가와가지고 진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된 때에 된 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했다? 택정되고 작정된 자야. 은혜로 입은 자야. 그러니까 사실은 작정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신 때가 있는 거지. 예? 그것이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다. 이 구원의 과정과 역사 속에 작정하신 과거의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의 부르심 속에 때가 맞아서 아멘 할렐루야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현재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내게 성취된 거지요. 그죠? 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그 얘기는 바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기이한 나라로 옮겨주셨다. 자, 우리가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모았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과거적인 일이야.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끝난 일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손 들어봐. 이해가.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 피로 이렇게 됐어요. 참 감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은혜 입은 자 맞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하게 되는 자 맞잖아. 그죠? 자녀 맞지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어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주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어떻게 해요? 나를 뭐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주님은 뭐요? 끝냈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직선의 시대를 사니까 이해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만세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루실 걸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간대 속에서 누구의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나? 예? 암수술 하기 전에 힘있고 능이 있었는데 암수술 하면 힘이 없다고요?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이제는. 우리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왜 하나님이 그 과거에 붙잡았던 걸 포기하게 만드냐? 뭐요? 그것으로는 이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 뭐요? 누리며 살기를. 그래야 제대로 감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자를 불러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어지도록 택함을 입었다는 거야.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는 이미 작정되고 이끌어 가시구나. 빨리 끌려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깨닫게 하신.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 것은 우리는 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다. 그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잘 누리면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자, 찾아볼게요. 이제 뭐 순서대로 합시다. 에베소 2장 6절 다 하는 거니까. 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거 뭐야? 앉히시겠다. 앉힐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게 아니라 뭐요? 앉히시니. 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미 뭐요? 이루어 진리다. 진리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하늘에 앉아서 보는 거야. 오, 내가 저기 앉았네. 야, 이거 하늘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의 3장 6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대. 여기까지만 있으면 여러분,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으니까 죽음 천국 가겠지. 요즘 이거 우한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기잖아, 그죠? 장로님, 그죠? 못 알아들었어. 죄송해요. 썰렁한 얘기를 해서. 우한 때문에 우한이 생겼는데, 힘 있는 나라들은 뭐 해요? 에? 뭐 해, 뭐? 전 세계 띄워, 전 세계. 전 세계 띄워서 누구를? 자국민을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막 데려간다. 전 세계 띄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no. 해가지고, 망신 나오고 결국 이제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근데 뭐 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전 세계 뛰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일단 거기 없을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남은 전 세계 뛰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 오는 거야. 예?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가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디 있는 거다? 한번 날 볼 건 없어. 읽어봐. 이거 보느냐 그러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거. 사실 우리는 여기 살는 것 같으나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대.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야? 아유, 사는 게 이런데 무슨 하늘이요? 뭐 그렇게 살든지. 예? 거기서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것을 이루신 이를 앞에 지금 얘기한 영생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한 모든 말들과 일들은 어떻게 틀림이 없다. 예. 여러분 이름으로 은혜인 가가지고 얼마나 빌릴 수 있겠어요? 정사님 돈 내놓으라 그러겠지. 예? 그러면 안 되면 누굴 데려가야 돼? 예? 보증인을 데려가야 돼. 그런데 누굴 데려가겠어요 여기서? 난 데려가지 마. 남의 빚 때문에 내가 힘들어. 예? 확실한 보증인 누구요? 성령. 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 주시고, 야, 그래도 못 믿겠냐? 예? 지금 현 시점에도 네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예? 한번 만져보세요.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까? 우리의 의로? 여러분, 아니라는 때 여러분 정말로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 피 흘림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단 말이에요. 의로움이 된 자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런 거잖아. 그죠?
원래 의인은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만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 여러분 입으셨어요? 그래요. 그거 차별이 있다 없다? 그래도 목사님께 받은 게 좀 센 거 아니에요? 차별 없어요. 차별 없어. 왜 차별이 없을까? 값이 똑같아. 아들의 피값이야.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 근데 차별이 있는 의의가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뭔 또 차별이 있대네. 형님 안경 썼어요. 안경 쓰니까 훨씬 똑똑해 보여. 아니야 진짜. 막 이게 대학 교수 같아. 장님, 나도 안경 쓰고 올 걸. 쓰고 오세요. 인생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행함으로 갖는 의의는 뭐예요? 각각 차별이 있어. 그래서 조금 막 의롭고 거룩하게 이렇게 새벽기도 날마다 하고 막 말도 그냥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어떻게 내 의름이 작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의의는 없는데 의인인 척하는 것들은 차별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세리죠. 아이고 난 쟤같지 않아요. 나 정말 이거 감사해요. 이거는 여러분 의가 아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비해서 의로움이 확 오르고 나는 저렇진 않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인생의 의로 전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원수 되는 거야. 원수. 누구의 원수? 나의 원수. 내가 스스로 내 원수 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예 안 하지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했잖아. 집에 가서 또 할 거야. 이것도 그냥 청소를 해놓고 가도 소용이 없다고.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이 영생, 이 구원,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여기에 그 은혜에 의하여 대신 만약에 다른 말을 낸다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좀 알려줘봐. 아니, 똑같은 말을 넣어야지. 반대되는 말을 넣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대신 뭘? 예, 그 선물로 말미암아. 좋아. 또 그 사랑에 의하여, 예? 그의 약속하신 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라면, 아니 뭐 이게 열심히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뭐 정말 보통 분들은 아니야. 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오직 그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시죠?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좀 복음 전할 때 믿어. 우리 목사님한테 오면은 뭐 들으면 다 알아. 제발 그러지 말고 복음을 설명해. 복음을. 알아들을까 말까는 신경 쓰지 마. 제가 21년째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격하게 공감을 하는. 자, 받았는데 이것이 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하고 똑같은 말을 8절 찾으면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 곧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뭐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선물 받고도 자랑 억시기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나도 좀 저기 장님한테 오늘 자랑했어.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예요.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예, 예. 신발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파주까지 갔는데 뭐 비싸더라고. 뭐 13만 얼마인데 거기서 싸게 판다고 9만 얼천에 팔길래 의심쩍어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4만 4천 원. 그래서 인터넷 샀더니 작은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딸이 공장 가서 일해서 사줬다는 게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자랑이 뭘까? 여러분, 뭐 내가 제일 놔주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제가 산 거지 뭐. 이러면 어떻게요? 기분 새는 거야.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니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뭐요? 자랑한다는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또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아봐요. 한 가지 있는데 못 찾았어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있어 없어요? 우리를 권하시는데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우리가 풍성히 주어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한 건가? 어떻게 해도 말해주면 안 되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이 있어 없어? 제일 똑똑한 하늘이 여기서 없어? 진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요? 없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가 제일 똑똑한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았던 삶이 똑똑한 삶이에요, 멍청한 삶이에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뭘 제대로 알고 한겨, 모르고 한겨? 모르고 한 건 용서해 주겠노라.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복음의 실체를 붙잡지 못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믿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자의적 발상과 그리고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어때요? 없구나. 근데 여러분, 없다고 너무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붙잡았다면 여러분, 뭐 할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어. 네,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사에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대. 그럼 어떻게 변개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믿음인 거야. 야,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대한 거야. 예? 여러분에게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가 마귀에서 났다 그랬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사단은요, 첫 번째 자기의 존재를 뒤어 속여. 근데 뭐요? 명확하게 있어, 명확하게 있어. 그래서 세상은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야. 어둠의 세계냐, 빛의 나라냐. 회색 지대 없어.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속이려고 해, 네? 그 속이는 것 중에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나게.
그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심각한 일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었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뭐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되는 게 없는 거야. 예? 가지가 나무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싱싱해.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 끝나면 히들어 땅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이 영생이 영원전부터 약속되고 택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 은혜를 베풀었어요. 영생주의로 작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맞추실까 안 맞추실까요? 맞추셔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오해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래. 맞아요.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딱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이건 OX. 예? 아니, OX. 꼭 세 번 치려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요. OX. 우리는 X로 고백하자.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까지만 들으면 또 오해해.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죠? 뭐까지 하셨다? 영화롭게까지 하셨어. 하늘에 앉히셨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를 기다리게 하셨어. 그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이미 이루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 토막에 살더라도 우리는 뭐를 알아요? 이미 이루신 것을.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때부터 영생을 작정하신 분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보증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보여 가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앉히셔서 계획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분이, 택정하신 분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응? 그 일을 하실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도 그를 기뻐하여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거야. 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은 이거예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야. 예?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거기 열심히 하자. 이걸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야. 뭐를 크게 과시적으로 드러난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알아. 하다가 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절망과 포기와 누군가에게 시비와 원망할 일도 없어.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비밀을 점차 알아가는 자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만이나 자랑은 하나 둘씩 자꾸 멀어져요. 좀 그런 걸 좀 못 느껴요? 제가 요즘 자랑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야. 뭘 또 그걸 그래도 눈을 째려보는 이렇게 눈 뒤집혀요.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면은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다만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한다니까. 그 얘기구나. 에? 주신 내 마음의 소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 주시고 행하게 한다는 빌립보 2장 13절 말.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 거야.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 예?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돼요? 우리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요? 좀 이렇게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한 군데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성경을 순서대로 안 하니까 방송실 빨리 자, 네, 시작.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여러분, 나한테는 후히 안 줬는데 후히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제일 후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유익하게 좋은 쪽을 택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가끔 여러분 그래도 좀 줘보면 안 돼요? 주면 여러분 여기 없다니까. 예? 중요한 건 후히 주사 뭐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군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진짜 안 했어요. 국방무시개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그래서 하여튼 뭐 힘들거려도 어차피 시간은 때우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틀림없는 영원전부터 영생주의로 작정하신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늘에 올린 자가 맞다면 변개될까 안 변개될까요?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별짓을 한번 다 해봐. 가시채를 치는 네 뒤꿈치가 아플 뿐이야. 그거 변개되지 않아. 근데 뭐요? 뭐 하나가 중요하다? 누리지를 못해. 재산이 많아도 써보지도 못해. 응? 영생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안 계세요? 그럼 누림이 있어 없어? 다 누려야지요. 언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흥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그리고 재산을, 부한 것들을 하나 둘씩 놓을 때 여러분,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후한 것들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돈이 지갑에, 저는 지금도 그래, 지갑에 한 50만 원 넣고 다녀. 혹시 쓸 데가 있을까 해서. 목사님 지갑을 털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요. 나쁜 생각이야. 네. 남자들은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잘 안 나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초월했더라고. 주머니에 돈을 안 갖고 다녀. 택배비를 3,500원을 안 줘가지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날 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대. 요즘 갖고 다녀? 갖고 다니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물질을 초월하셨더라고. 네. 난 카드단 10개씩 갖고 다녀. 어느 카드가 필요할지 몰랐어.
교통카드. 정말로 그곳에서 제 마음이 하나둘 떨어져서 오직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뭔가 후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요? 진짜 다 받았어. 영생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있다 없다? 우리 없는 거야 거기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영광스럽게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이루어져. 문제는 뭐요? 누리느냐 못 누리. 이 땅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점 딱 하나야. 그 땅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냐 안 누리냐 그냥 100%로 누리고 살아. 온리 해피해. 이곳에는 뭐요?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누리다 보면 여러분 자랑도 불평도 원망도 사라지기 시작해. 그죠? 그럼 오직 뭐 하게 돼? 감사, 찬양,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게 뭐가 돼 있어? 네? 다 상이 돼 있는 거야. 그건 제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요 우편에 잡혀 있는 자들이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편에 있는 자야 너네가 나 오게 있을 때 네가 돌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을 특별히 뭐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칭찬 어떻게 해요? 상으로 다 남겨오는 거야. 그래 그걸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네?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얘기를 좀 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일한 거예요? 누리며 살아. 자, 한 가지 결론입니다. 거기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욕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쫓아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2절 시작. 우리가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참 그래 맞아. 근데 또 어떻게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로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그 잔재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거스리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자꾸 각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로 이길 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 방법은 뭐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뭘 거스려? 그냥 그 자체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막 참아야 하느니라 사무인자를 막 쓰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거스려지는 거야. 우리에게 굳이 우리가 할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지 안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의 11장에 나와요. 시작.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뭐 없을까요? 우리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뭐요? 푸시와 그리고 겉면이 있어요. 뭐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뭐다? 가장 좋은 거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길은 한 가지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있게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누리는 길은 뭐요? 성령이다. 성령.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을 안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 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구하면 돈을 줄 겁니다. 여러분 돈을 구할까 안 구할까? 뭘 또 그렇게 이럴 때 그냥 구한다고 해요. 구할까 안 구할까요? 세게 구하지. 왜요? 왜? 돈이 좋은 줄? 최고인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걸 막 믿지 말라도 억식이 믿어. 스스로 믿어. 근데 성령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머리 말고 진짜 가슴에 있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나한테 힘 줘요. 돈 줘요. 내가 하나님 멋지게 할게요. 자꾸 이 생각을 해.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빌려줘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버려. 예? 저희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이 유일하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좋은 거면 여러분, 구할까 안 구할까? 구하죠. 예? 돈의 자리에 성령님이 가시면 구할까 안 구할까? 밤낮 구하지. 예? 예? 눈을 뜨라 감으라 돈 하던 걸 뭐요? 성령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안 구하는 이유는 뭐요? 돈은 없으면 안 되지만 성령은 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무지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야.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걸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뭘 준다? 옛다 성령이다. 근데 이거 내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성령이 유일하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면은 구하라 말을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예? 없어. 애들도 돈 좋은 거 알아요. 걔네한테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이렇게 줘봐요. 뭐 얼마 가지나? 옛날에 그 한양 내가 돈 좀 썼는데 한번 더 몇 번 해봐야 돼. 나도 무조건 5만원짜리를 잡어. 왜? 그거 좋은 거 알거든. 응? 거기 또 목사님 돈 나가니까 1,000원. 이거 아주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위치에 누가? 하나님이 또는 예수로 또는 성령이 자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할까 안 구할까요? 그냥 자동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유일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거스러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 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야.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영생의 누림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주옵소서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 기도만 해도 족박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지면 뭐 구할까? 성령. 예? 우리는 평생 성령 안 구해. 성령을 언제 구하냐면 성령이 오셨네 이럴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해. 성령을 구하진 않아.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왜? 우리의 지식이 잘못된 데 기울어져 있어. 이 밤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는 정말로 이 경건에 속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믿어지게 하시는 분 누구요? 성령이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 누구요? 성령이 하시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